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4페이지쯤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실 거라 믿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소서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있는 지혜 있는 모든 자고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이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을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과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은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이름을 두어 그 두께에 매어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제사장의 복직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할 수 있는 우리 구파발교회 고등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책임의 무게라는 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성경책에는 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제사장의 옷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책임져야 되는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외에 제사장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메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글로 된 많은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이해시켜 주고자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저게 목사님이 가본 데거든요. 목사님보다 좀 작아요. 이 정도 될 거예요. 잠깐만요. 저기 서 있는 아저씨가 이 정도 될 거예요, 키가. 그러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요만한 아저씨가 얼마나 냐면 요게 성막이에요. 저게 리얼 사이즈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가본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오산쯤 가면 있어요. 저 크기에 실제로 이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성막이 실제 크기가 저런 식이에요. 사람보다 꽤 높은 그림이고 높은 성막에 앞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저 아저씨 복장 보면은 흰색 옷에 무언가 화려한 게 달려 있어서 보여줍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람이 4절에 보면은 뭐를 입어라 했는데 그게 저기 속옷 입고 저 사람들 하루 종일 입고 다니는 통옷을 흰색으로 입고 넌 제사장이니까 하나 더 입어 해서 파란색 옷을 입고 그 위에 방금 말했던 색깔로 짠 거를
입고 머리에 모자까지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이야기처럼 이렇게 계속 뭘 입고 입은 사람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랑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패 앞에 보면은 나중에 이걸 짤 때 얘기합니다. 거기에 12지파를 보석별로 하나씩 이름을 써서 넣고 요 패를 앞에 우리가 가방 매듯이 앞에 걸고 있는 이거를 에봇이라고 하는데, 에봇에다가 지금 저기 밑에 보면은 우림과 둠빔이라고, 흰색에는 우림, 그리고 검은색에는 툼밈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여호수아서 보면 나옵니다. 전쟁을 하러 갈까요, 말까요? 이런 것들을 제사장이 물어보는데, 물어볼 때 하나님이 답을 뭐라고 주냐면 저 흰색 혹은 검은색으로 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흰색은 가라, 검은색은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답해준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고 살았어요. 여러분, 자, 저런 보석들을 과연 이 사람들은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출애굽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보석으로 제사장의 복식을 만든 다음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제사장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데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받아왔어요. 자, 목사님 손에는 안 보일 거예요. 바둑돌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바둑돌은 흰색과 검은색을 촉감으로 알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야지만 맹인 있는 사람들도 바둑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해서 눈이 잘 안 보여도, 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촉감을 알 수 있게 바둑돌을 만들어주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이것을 여기에 넣고 여기다가 주머니에 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 간식을 쏠까요 말까요, 쏠까요 말까요, 막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목사님이 막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뜻입니다 하고 꺼냈을 때 흰색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좋아하겠죠? 와, 간식이다 하고. 근데 제일 처음 나온 게 검은색 돌이에요. 아, 하나님, 역시 저의 경제 상황을 아시고 네, 아이들의 간식은 다음에 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아쉬워하겠죠?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제사장을 보통 목사에게만 권합니다. 목사는 제사장이니까 목사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전도사는 이렇게 해야 돼, 너가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더 선이 돼야지, 모범이 돼야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제사장이 무엇이고 또한 이것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를 위해 따로 구별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 아론과 이 사람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너네 서 이게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들로 제사를 지내게 할 거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곧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 죄 있는 상태로 만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거나 강한 산성 용액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버티지 못하는, 우리 피부가 견디지 못하는 상황에 갔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쉽게 손에 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깨끗하신 죄 없으심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 죄가 많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가져갔을 때 하나님 곁에서 있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감히 서 있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이라는 특정한 사람들을 분류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가 너의 삶을 열심히 준비하고 너의 삶을 죄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너가 나를 만나러 와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들을 만나길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와 하면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그들이 혹시나 다 죽을까 봐 하나님은 먼저 제사장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꺼운 옷을 계속 겹겹이 입게 만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까 입었던 그 제사장 아저씨가 입었던 옷이 그냥 여러 개 우리가 가을에 입는 것처럼 봄에 입는 것처럼 몇 개 껴입었나 보다 생각하는데
당시에 이 사람들이 속옷 위에 입는 그 흰색 옷이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옷이고, 그 옷이 어느 정도냐면은 밤이 되면 영하 10도에서 40도까지 떨어지는 그 날씨에 밖에서 잠자도, 동굴에 가서 자도 버틸 만큼 이불이 될 수 있는 두께가 있는 옷입니다. 여러분이 한겨울에 입는 두꺼운 청바지 느낌으로 옷을 짰다 생각하면 돼요. 무게감도 있고 꽤나 두껍고 통풍이 잘 안 되는 그런 옷을 먼저 그들이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옷을 껴입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보석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무게감 있는 걸 잔 다음에 이런 주머니 같은 걸 안쪽에 달고, 그 보석 주머니 안쪽에 달아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 제사장이면 저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 제사장이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면 저 정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제사장이 몇 명을 대신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목사님이 전체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나온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은 민수기 뜻이 뭐냐면 사람들을 셌다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에 사람들이 2번 세는데, 처음에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숫자를 셀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60만 3,550명이나 나와요. 이 숫자는 나중에 분류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레위인은 당연히 빼고 제사해야 되고, 교회를, 그러니까 성막을 관리해야 되니까 레위인은 빼고, 나이가 20대부터 60이 되지 않은 50 사이인 이 사람들 중에 남자만으로 숫자로 세며, 그 중에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거나 두려워하거나 집을 장가한 지 얼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어렵거나 힘들어하는 사람 다 빼고, 장애인 빼고 못 빼고 뺐을 때 남은 사람 숫자가 60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가 60만이고 아까 말했던 레위인도 빠지고 못 빠진 거니까 단순히 계산을 하면은 대충 이 사람들은 300만 명 앞에 대표로 쓰는 겁니다. 아까 그렇게 옷을 입고 준비해서 제사 드리러 가는,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 1200명, 1500명, 2000명 앞에 대표로 쓰는 게 아니라 300만 명 앞에 대표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과연 이 300명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가 기도 열심히 할 거니까 저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무게는 어떨까요? 이 사람의 책임감은 어떨까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너무나 편하게 말합니다. 편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거 제사장이면 당연히 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부담이 아닌, 무게가 아닌 그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들어하도록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세요. 압박감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찾아볼까 봐 그대로 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예시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한참 하던 것 중 하나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게릴라 콘서트라고 가수를 갑자기 생뚱맞게 한 지역에 끌고 가서 풀어줍니다. 그리고서 한 3시간 풀어준 다음에 너 여기서 공연해야 되니까 알아서 홍보해봐 하면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트럭 뒤에 매달려서 저 공연해요, 저 좀 보러 오세요 라고 한 다음에 이 사람 열심히 홍보하라고 시킨 다음에 그 공연장을 만들어 놓은 데 가서 이 사람 귀도 막고 눈도 가려놓고 무대 위에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사인해줘서 안대를 벗어주세요 하면 안대를 벗었을 때 몇 명 나왔는지 전광판에 뜨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이러는 콘서트 하는 화면들을 많이 봤을 텐데, 그때 신기했던 거는 앞에 100명이 와도 사람이 울고 있고 1000명이나 몇천 명 단위가 와도 앞에서 가수가 울고 있는 걸 보면서 저걸 왜 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 목사님 생각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런 영상을 보면은, 야, 저렇게 간도 조그맣고 담도 없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가수를 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고등학교에 와서 찬양 집회라는 걸 경험해봤어요. 앞에 내가 무대를 준비해서 앞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모인 사람들이 300이 넘고 500이 넘었을 때 아무리 조명이 꺼져 있더라도 이 사람들의 움직이는 반응, 이 사람들이 같이 찬양하는 목소리, 그들 앞에서 내가 무언가 몸짓으로 혹은 노래로
무언가 액트로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느꼈던 거는, 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게 쉽지 않구나, 무대 앞에서 떨지 않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구나 라는 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야 TV에서 보이는 가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나는 가수다 해서 노래 한 곡 부르고 가수가 와서 막 땀 흘리면서 힘들어하던 그런 모습들, 복면가왕에서 이 사람들이 그 무대 앞에 사람들이 둘러싸인 무대 앞에 노래 부르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목사님도 알게 됐습니다. 저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부담을 뚫고서 서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런 부담을 가장 많이 느낀 사람 중 하나가 목사님이 하는 사람은 지휘자였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그런 거 한 명당 최소 몇십 명에서 많게는 몇백 명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과 대립하는 사람이 오케스트라 지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견뎌내기 위해서 강한 성격 혹은 거칠고 까칠한 성격들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강하게 견딜 수 있게 만들어야지만 이 부담과 압박을 이겨내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부담을 뚫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뚫어내는 게 스타성이라고, 그걸 뚫어내는 게 무대를 즐길 줄 아는 타고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무대에 세우실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어할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절대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사람의 방식으로 거칠고 강해지고 딱딱해져서 그 상황을 견뎌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많은 배우나 가수들이 고백을 할 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날 도와달라고 내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나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뽑아서 세울 때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없어지고 최대한 없는 상태로 와야 하나님 곁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너무나 구별하고 준비해서 데려오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까 사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목사님이 조금은 다른 세 번역으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부어주시는 은혜와 공급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말할 수 있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을 특별히 준비해서 너가 준비한 만큼 너의 삶을 준비해서 나에게 나와 함께함을 그들 또한 알게 하자라고 해서 제사장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원하십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심판이 아닌 사랑을 전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그래 나랑 놀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가 위로로 사랑으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함께함으로 정말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은 그 사랑이 전달되기 원하는 거지. 너의 삶의 죄나 내 삶에 있는 죄, 내 삶에 있는 문제, 내 삶에 있는 어려움들만 잔뜩 쌓아서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알아서 책임져 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담 갖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제사장이니까 부담 좀 갖고 잘하란 말이야. 군대에 가면 너가 병장이니까 너가 분대장이니까 좀 해봐. 교회 아니면 세상에 나오면 너가 선생님인데 너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좀 이것 좀 해봐 저것 좀 해봐 하면서 부담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라고 종교라고 크리스천이라고 이런 압박들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두가 제사장이야 해놓고서 넌 제사장이니까 이제부터 올 때는 복식은 항상 정장해. 올 때마다 옷은 다 칼주름을 치고 뭐 뭘 준비하고 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 라는 걸로 여러분에게 선을 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곁에 부담 없이 나오기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런 준비가 필요 없느냐는 아닙니다. 준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어야 되지 그 준비가 내가 하나님께 가기에 어려운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내 삶의 환경이, 내 삶의 상황이, 내 삶의 근심이, 걱정이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부담이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고, 아니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복식의 무게, 직무의 무게, 환경의 압박,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옷을 하고 뭘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이때부터 하나님이 제사장을 선택해서 제사할 수 있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나의 자녀라, 나와 함께하는 예배자라, 내가 너 선택했다라고 부르실 때에는 오늘 제사장처럼 여러분을 부르시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목사님 생각엔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부담 없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 안 바꾼 것 같은데 바꿨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현재 지금 나한테 가장 부담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 원하는 지금 가장 간절한 바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너 와서 부담 갖고 날 좀 예배해봐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런 책임의 무게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작고 가벼우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멍에는 소가 어깨에 매는 짐을 끌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웃긴 거는 멍에는 혼자 매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책임의 무게를 나 혼자서 짊어지고 힘들게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곁에서 함께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처럼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구하고 말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그 뜻을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나아갈 것이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무게가,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무게를 감당해 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우리와 항상 동행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